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추워진 날씨가 당분간 며칠 계속 진행된다고 합니다. 내일도 더 추울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거할 것이 없는 이들에게 이렇게 매서운 추위, 또 겨울은 혹독한 그런 계절이 될 겁니다. 또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더 강화돼서 연말을 앞두고 좀 회복하려고 했던 가게들, 또 직접적인 관계된 사람들은 또다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오히려 그 소식이 저들에게는 힘들고 어려움의 슬픔의 소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성탄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 이 성탄의 소식이 저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주님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이들에게 정말로 큰 기쁨의 소식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성탄을 앞두고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소식은 기쁜 소식보다는 어려움의 소식, 힘든 소식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의 은혜, 또 성탄의 기쁨을 우리 안에 누리고 잊지 않고 또 그것을 전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시편 50편은 표제에 보면 아삽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포함된 시편이 총 150편이죠. 그 가운데 대다수의 시편을 다윗이 쓴 시편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쓴 시편 말고 그 다음으로 많이 쓴 시편이 바로 아삽의 시편입니다. 아삽의 시는 총 12편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고라의 시편이 11편, 그 다음에 솔로몬의 시편이 2편, 그 다음에 모세, 헤만, 에단, 여두둔의 시편이 각각 한 편씩 실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아삽의 시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0편과 73편부터 83편까지 붙어져 있는데 이렇게 총 12편의 시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로 많은 시편을 기록한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과연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면 그에 대한 기록은 역대상 15장 16절부터 19절에 나오고 있는데 그는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합창단, 성가대, 찬양대를 지휘하는 지휘자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역대상 15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의 15장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다윗이 다시 되찾아서 다윗성에 들어오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빼앗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금 다윗성으로 옮기는 이 과정에 다윗은 노래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때의 그 장면입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서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하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마아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히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음에도 다른 사람들이 악기를 연주하는 어떤 그 찬양대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편을 기록한 사람들이 등장하죠. 헤만과 아삽과 에단. 아마 이들이 성전에서 노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사 때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 관계되어 있으니까 그들이 불렀던 노래, 그들이 불렀던 또 그들이 지었던 시편들이 성경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때에 성전에서 귀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었으니 아마 다윗에게 매우 많은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영성, 그 영성도 아마 이들에게 그대로 흘러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한 아삽이 지은 시편 50편을 우리가 함께 오늘 읽게 되는 겁니다. 이 시편 50편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은 뒷부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부분과 후반부를 나눌 수 있는데 제가 후반부를 읽은 겁니다. 앞에 1절부터 15절까지에 보면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그들을 택하여 부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저기 동해안 쪽으로 이렇게 하루 이렇게 여정을 떠나고 왔습니다. 근데 그 여정 가운데 저녁에 보니까 노을보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본 거죠. 동해안에서 노을을 볼 수 있느냐? 우리가 보통 노을을 보면 서해안에서 보지 않습니까? 동해안에서는 일출을 보는 건데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해 뜨는 곳이 따로 있고 해 지는 곳이 따로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이 그래서 저기가 해 뜨는 곳이고 저기가 해 지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우주적 차원에서 보면 해 뜨는 곳, 해 지는 곳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 뜨는 곳, 해 지는 곳이라고 말하는 이 표현 안에는 온 지구상을 표현하고 담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은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셨다.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빛을 비춰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온 세상 사람을 부르셨지만 그 부름에 응답하여 나아간 사람들, 은혜의 자리로 부른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이 백성으로 택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그러한 모습,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을 바로 제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제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끔 전도하다 보면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나의 것이니 내 것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단지 그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상징이고 모습이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택하신 이들 또 제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일반적인 은총과 특별한 은총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서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후반부에서는 이러한 은총을 입었으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지 못하는 악인들에 대한 경고와 징계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여기 보니까 악인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자신들의 입에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기도 하고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을 그들이 자신들의 입으로 말하면서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악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악인들이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떠한 이들인지 그 다음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그들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을 악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그 다음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악인들의 이러한 행실을 그냥 그대로 보고만 계시지 않겠다. 그렇게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시죠. 21절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서 성탄의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이들,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들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들 특별히 은혜를 입어서 특별한 은총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 살펴야 할 부분은 바로 오늘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들의 삶의 행실이,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책망과 징계에 대한 말씀을, 또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맨 마지막 22절부터 2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 시편 안에 흐르고 있는 이 맥락은 제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마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사하고 성전 안에서 찬양하는 일을 했었으니까 제사와 관계된 시편을 지었던 것 같고요. 특별히 제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타락했던 그런 모습을 지금 고발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있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들의 행실이 선하지 못한 것을 보면서 아삽이 이 시편을 지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행실이, 그 행위가 옳은 자, 옳게 하는 자, 선한 행실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사람들 되어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예배하고 제사하는 우리들의 삶을 선한 행실로 채워가야 하는 겁니다. 어제 한 인터넷 신문을 통해서 우리 감리교회 한 어른 목사님이 인터뷰하신 내용이 이제 칼럼으로 실려있어서 제가 좀 읽어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맨 마지막에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질문 앞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적어서 문제도 아니고 목회자와 성도들의 수가 적어서 문제도 아니라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또한 교회가 예배를 못 드려서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해서 문제가 아니고 말씀을 듣지 못해서 또 말씀이 부족해서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행실의 문제다. 교회가 가장 중점을 두고 회복해야 될 부분이 바로 있다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무리를 하시더라고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들 때문에 늘 걸려 넘어지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이 거룩함을, 정결함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부분들이 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행실을 선한 것으로 채워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또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세워가고 회복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원래 그런 거야, 또 나는 부족하니까 이대로 괜찮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삶의 행실이 조금씩 다듬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조각가들 아십니까? 조각가들 가운데 보면 뼈대부터 시작해서 겉으로 조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큰 바위나 큰 돌을 조금씩 깨트리면서 조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둘 다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 무엇을 만드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각가의 솜씨가, 그 손길이 조금씩 닿고 만들어져 갈 때 뼈대만 있었던, 무엇인지 알도 못했던 그것이 훌륭한 작품이 되는 거고요. 덩그러니 있었던 큰 돌멩이가 그 손에 의해서 깨지고 부서지면서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모습은 어떠한지 잘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손길 앞에 우리가 조금씩 만들어져 가고 또 깎여져 가고 다듬어져 가면서 언젠가는 우리도 훌륭한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 이런 더 성숙해지고 옳은 행실로 채워져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기억하며 이 새벽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드리는 자일 뿐 아니라 우리의 행실이 옳은 행실로 채워져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흘러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은총이 저들에게도 베풀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의 행실을 옳게 선하게 세워가고 채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또 부족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주어진 한날 한날이 값지고 의미 있는 귀한 날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정님 권사님 감사원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거룩한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또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소에서 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룩한 주의 종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 성탄의 때를 앞두고 있는 이때에 세상에서는 요란한 소리들, 힘들고 어렵고 절망의 소리들이 하나님 너무나 많이 들려오는데 이러한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 주님의 성탄의 소식이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저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의 소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먼저 은혜 받고 구원받은 우리들, 이 기쁨을 얻고 누리고 있는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 이 소식이 하나님 세상 가운데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 빛으로 오신 주님을 하나님 본받아 우리를 통해 하나님 그 빛이 온 세상 가운데 비추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비추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거룩한 백성들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하지 못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지난날의 악한 행실들을 돌아보며 이제는 반성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을 제사할 뿐 아니라 우리의 옳은 행실로, 우리의 선한 행실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옳은 행실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거룩한 주의 은혜를 전하며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그렇게 다짐하고 우리의 삶을 시작합니다. 부족함이 있다면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굳건히 해 주옵소서.
조각가의 손에 붙들린 그러한 이들처럼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빚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깎여져 가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손에 훌륭한 하나님 귀한 믿음의 작품들로 만들어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마음 담아 감사의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